사무엘상 22장을 지나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시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의 수가 4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13절을 보시면 그 수가 600명으로 늘어납니다. 혼자였다가 400명이 되고요. 조금 더 지나니까 600명으로 그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상 27장 1장, 2장, 3장을 넘어보면 사무엘상 27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모인 600명의 그 가족들까지 합류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27장에 가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도 1000명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무엘상 18장 도망을 시작했을 때는 다윗 혼자였습니다. 분명히 혼자였습니다. 따르는 사람도 없었고요. 함께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도망을 갔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사무엘상 22장을 지나면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도 신기한데요.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을 소개할 때 사무엘상 22장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을 한쪽으로 표현하면 마음이 굉장히 힘든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르게 보면 이분들은 쉽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조금 더 과격하게 말을 하면 사회 부적응자들이고요. 이 가슴에 마음에 날선 칼을 품은 사람들이자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윗 주위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당한 자, 마음에 빚진 자, 마음에 칼을 품은 이 범죄 세력들,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할까요?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억압을 당했잖아요. 사울과 사울의 정권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천여 명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세력이고 작지 않은 힘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얼마든지 한 마을 정도는 약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모였기 때문에 사울 타도를 외치면서 정권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구테타를 일으켰다든지 약탈자나 강도가 됐다는 기록이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약탈자가 될 수 있고 도적대가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다윗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겁니다. 억울하고 원통한데 한 번도 약탈을 하거나 한 번도 강도가 된 적이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울로부터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똘똘 뭉쳐서 사울 정부를 위협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웁시다 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다윗이 한 번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있잖아요. 억울하고 답답한 도망자의 길로만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왜 이럴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쭉 읽지 마시고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사울이 됐다가, 여러분들이 다윗이 됐다가, 요나단이 됐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좀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다윗이 도망하고 있습니까? 지금 1000명이라고 하는 세력이 모였는데 왜 이 사람들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법한데 왜 나라를 세우지 않고 왜 계속 밀어나게 도망만 다니고 있습니까? 여러분 묻고 기도도 좀 해보십시오. 다윗이 지금 힘이 없어서 도망만 다닐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23장 그일라라고 하는 지역이 블레셋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다윗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함께 구원해냈습니다. 사울 정부는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것처럼 이스라엘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내지 못했지만 다윗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넉넉하게 그일라 주민을 구출해냈습니다. 힘이 없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닌 거예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망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는 뭘까? 다윗이 미련하게 계속 도망만 다니는 거예요. 왜 가지게 된 힘을 마음껏 사용하지 않지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0명이 모였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이제 다윗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윗, 1000명이 모였고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당신 좋습니까? 다윗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1000명을 바라보면서 예, 좋습니다. 1000명의 힘을 보고 예, 좋습니다 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이 여전히 도망자잖아요. 여전히 도망자고 1000명이 함께하는 사람이 1000명이 생겼지만 그래서 좋다가 아니라 전에 어떤 고민이 생긴 거예요. 곡간에서 인심나고요. 3일 굶으면 도적질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는 굶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혼자가 아니잖아요. 자기는 굶더라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을 먹여야 합니다. 그래야 원망을 듣지 않지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보통 사람들입니까? 마음에 날쌘 칼자루를 한 자리씩 가지고 있다니까요. 언제 폭발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1000명인 거예요. 사울은 거대했지만 다윗은 같은 도망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만만합니다. 만만하다 뿐입니까? 사울을 버리고 떠났듯이 언제든지 얼마든지 다윗을 버리고 떠날 수 있습니다. 사울은 무섭고 두려웠지요. 그런데 군사도 정치력도 없는 다윗은 그냥 한번 붙어볼 만합니다. 다윗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혼자일 때보다 사무엘상 24장을 지나면서 점 무거워져 갑니다. 혼자일 때는 뭐 이리 가도 되고 저리 가도 됐어요. 풀 뜯어 먹어도 됐고 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1000명이 생길 때는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짊어진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밥도 안 먹고 하는데 질문하니까 막 짜증나시지요? 20분만 견디면 됩니다. 다윗이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을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환난, 빚, 원통함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고 다윗이 저녁에 눈을 감을 때 내일은 뭐 먹을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까요? 1000명을 데리고 어디로 가면 피할 수 있을까? 얼마나 가슴이 조마조마했을까요? 이런 매일의 반복되는 고민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숨지 않아도 되고요. 10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평안히 거주할 수 있는 방법이 확실하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한 사람만 사라지면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만 없어진다면 다윗은 지긋지긋한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을 사라지게만 한다면 다윗이 짊어지고 있는 모든 삶의 무게들이 한꺼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입니다.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또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은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사무엘상 24장 3절과 4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골치 아프죠?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마침내 기회가 온 것처럼 보이고 마침내 그날이 찾아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토록 기대하던 그리고 기다리던 그날인 것 같아요. 사울은 혼자고 여기는 다수예요. 이제 저 사람만 해치면 자유를 누릴 수 있고 해방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인 것처럼 보입니다.
쫓기기 시작하면서 다윗이 했던 기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이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원수가 눈앞에 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쫓기기 시작하면서 시작된 그 기도의 응답이 다윗의 눈앞에 펼쳐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이 탁 만났습니다. 사울은 혼자고 다윗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결정적인 찬스이고 기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봤더니 4절 원수라고 합니다. 다윗의 원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원수라고 합니다. 다윗이여,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이제 더 이상 생활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이제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놀랍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고등부나 우리 초등부 같으면 이름을 부르면서 이렇게 탁 질문을 할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굴에서 사울을 만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한번 질문해 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서 얻게 되는 유익, 그건 뭐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험 요소는 사전에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아요. 산사태가 나고 눈사태가 나면 그 전에 미리 위험한 것을 이렇게 제거를 합니다. 불이 나면 불 주변에 있는 인화성 물질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성경을 보니까 희한하게도 다윗이 사울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렇지요?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만 가만히 봅니다. 이 장면도 참 신기해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보다도 사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다윗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는 것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지금 다윗이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살짝 뺍니다. 여러분들의 눈에 다윗의 행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임에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다윗이 도대체 왜 이렇게 미련하게 행동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무엘상 26장에 가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됩니다. 10이라고 하는 광야에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습니다. 진영을 이루고 진영 가운데 텐트를 치고 사울이 그곳에 잠을 자요. 이런 장면도 참 희한합니다. 실컷 사람 잡으러 와가지고 거기에서 자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의 진영에 갑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26장 12절. 사무엘상 26장 12절.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24장에는 옷자락만 가만히 뱉잖아요. 근데 26장 12절에는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 보세요.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무도 모릅니다. 모두가 잠잔다고 누가 왔는지 누가 갔는지 전혀 모릅니다. 또 질문합니다. 사무엘상 26장 12절은 위기입니까? 기회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2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마귀의 유혹입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4장처럼 26장에도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살리면 평안해집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리면 고민이라고 하는 것, 염려라고 하는 것이 더 커집니까? 아니면 계속 자라납니까? 지금 분명히 기회인 것 같은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사무엘상 24장 5절 한번 보세요. 왜 이렇게 밀어나고 왜 이렇게 답답하게 생활하는가? 사무엘상 24장 5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음이 찔려.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뱀 것이 다윗의 마음에 찔렸습니다. 왜 찔리지요?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금 굴안에 다윗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10명인지 20명인지 100명인지 모르겠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다윗만 마음에 찔립니다. 왜 다윗만 마음에 찔리죠? 다른 사람들은 멀쩡한데 다윗만 마음이 푹 찔리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찔리는 것이 이 양심의 문제입니까? 여기 신앙의 문제입니까? 사무엘상 24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아멘. 다윗이 왜 정변을 일으키지 않고 다윗이 왜 자신에게 있는 힘을 이용하지 않는지 아세요? 마음을 찔리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을 찔리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다윗이 가장 잘 압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어떤 존재인지 다윗이 가장 잘 압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면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도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아는데 못합니다. 왜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고 고통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푹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픕니다. 얼마나 아픈지 사울을 죽이지 못할 만큼 아픕니다. 그래서 사울을 안 죽인 것이 아니라 못 죽인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사울을 만난 것은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기회가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기회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말씀이 있기에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말씀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기회가 맞지만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라 위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굴 안에 있는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 됩니다. 다윗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는 범죄자가 되도록 하는 악하고 악한 유혹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명하지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위기를 기회로 착각해서 범법자가 되고 맙니다. 진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한다고요. 성령이 여기에 충만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은혜로 착각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오해하며 착각할 수밖에 없다고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면 이제 52주째가 되나요? 질문들이 있게요. 51주, 52주를 지나가면서 여기에 찌르는 말씀은 없었습니까?
성령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가 너무너무 아파서 도무지 견디지 못한 경험은 없었습니까? 없었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진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아픔이 없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괴로움이 없습니까? 성령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위기를 기회로 착각할 수밖에 없다. 사울과 다윗과 함께 하는 사람들이 동굴 안에 있습니다. 사울은 동굴 안에서 배설의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네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부르면서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릅니다. 왜 다르지요?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욕구를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사울은 본능에 충실하고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욕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다윗은 욕망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동굴 안에 세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본능의 사람이 있고 욕망의 사람이 있고 성령과 말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 있는 동굴은 세상의 복사판과 같습니다. 욕구와 욕망과 본능만이 남아있는 곳에서는 여러분 아무도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유혹을 은혜라고 외치기까지 합니다. 죽이는 것이 죄인지 아닌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내 욕구가 채워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동굴과 같은 캄캄한 세상에 기준이 있습니까? 말씀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르네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네요. 여러분 믿음이 뭐지요? 믿음이란 답이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이란 그 답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말씀의 눈치를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눈치를 보고 성령 하나님의 눈치를 보니까 정직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눈치를 보니까 열정이라고 하는 방향이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할 수밖에 없지요.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답과 이 기준은 내가 열심히 찾고 찾은 답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은혜의 답입니다. 그 답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동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아무도 보지 않고 숨기 좋고 숨기기 좋은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동굴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묻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은 욕망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말씀입니까? 정욕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있는 성도를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니?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는 욕망의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사람입니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활활 불타오르는 정욕입니까? 다윗은 사울과 다릅니다. 다윗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과도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제게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에 답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제 가슴 속에 새겨난 그 답을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사울을 향해 원수라고 할 때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라고 합니다. 다윗은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기 가슴 속에 성령 하나님이 있고 여기 가슴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이자라고 말을 할 때 다윗은 가만히
옷자락을 팝니다. 마음이 계속 찔립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도무지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윗아, 너는 성도다. 다윗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너는 의인으로 살아야지 범죄자로 살 수 없다 하고 여기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슴 속에서 막 외치고 계는 거예요. 이 외침이, 이 성령 하나님의 간섭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당장의 사울을 눈앞에서 제거하면 평안히 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범죄자로 살게 하지 않기 위하여 이 가슴을 푹푹 찌르는 거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다윗이 범법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면요, 사무엘상 24장 7절에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여러분, 신앙의 세계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만 옳습니다의 절대주의와 신본주의입니다. 민주주의라면 다윗이 다수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들을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이 나를 따라야 합니다. 성령과 말씀이 다윗을 유혹이라고 하는 것에서 범죄에서 건져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윗이 범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그 범죄의 현장에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는데 참 멋지더라고요. 이 옆에 있었으면 꼭 안아주고 싶을 정도로 멋지더라고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보다도 훨씬 멋진 모습이 동굴 속에서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몸과 육신을 죽이는 골리앗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출해 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영혼을 죽이는 불순종과 불법과 불의로부터 다윗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는 몸과 육신을 건져냈고 사무엘상 24장에서는 영혼을 건져내고 있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진짜 멋지지 않나요? 몸을 건지고 영혼을 건지는 다윗. 그 다음에 사무엘상 24장 7절이 이렇게 끝나지요.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와 자기 길을 가니라 합니다. 사울이 굴에서 나와서 자신의 길을 갑니다. 다윗이 굴에서 나와 자신의 길을 갑니다. 간데 서로 다른 길을 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불법의 길을 걸어갈 거지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이 마음을 찌르는 말씀의 길을 갑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불법의 길을 가지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말씀의 길을 걸어갑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동굴을 만나고 어둠을 만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과 말씀이 여러분들을 좀 많이 찔렀으면 좋겠어요. 불의로 얻는 이득보다요, 가슴을 찌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의인의 삶을 누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매일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매일 말씀으로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뒷모습을 볼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길을 저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생명과 영광과 천국으로 이어지는 복되고 복된 다득회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